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은 죄 짓는 일을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될까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이 빛의 열매입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착함은 무슨 말인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선함이라는 뜻으로서 악함과 구별되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선행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선한 삶을 삽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 상태가 바로 어둠의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짐받고 빛의 자녀로 살게 되고 빛의 열매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변화될 때에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뭐 해야 되는가요? 만나야 됩니다.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의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변화되고 변화된 가운데 삶의 열매, 즉 삶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또 한 레인이 그 광경을 봅니다. 보고서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버렸을까요? 자기도 강도 당할까봐, 강도를 만날까봐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보아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에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것을 갚겠다. 그러니 잘 돌봐달라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떠나갑니다.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과 고통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강도를 만났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입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입니까? 부부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강도를 만났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이웃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는데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행의 삶을 살려고 하면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곳에 가서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빛의 열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삶, 빛의 열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는 두 번째로 의로움이 빛의 열매입니다. 9절에 의로움과 그랬어요. 의로움은 무엇인가? 의로운 삶을 말하는데 원의 의미가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 공정함, 의로운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은 인간의 모습 가운데 불의한 모습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 또한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를 먼저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변화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바로 선한 행실의 삶, 선행을 실천하는 삶, 그리고 의로움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그랬어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려면 뭐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간의 문제.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 썩이는 경우. 세 번째는 효도의 문제입니다. 서로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합니다. 10자식은 한 부모가 다 거두어드릴 수 있지만 한 부모는 10자식이 감당을 해요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되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효도의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는 자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또한 의로운 삶을 살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의로운 삶을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곧 의로운 삶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옳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의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한 행실의 삶,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 되어서 빛의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행하는 능력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9절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된 삶이 곧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의 은혜의 의미를 보니 진술의 내적 일관성, 사실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뭐가 없는 모습이요? 거짓이 없는 모습.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도 탑승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계속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새로이 사망자 수 또 발견되고 실종자 수가 다시 조정되고 이렇게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경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인을 합니다. 부인해요. 무슨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 진리의 말씀이 변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데도 무엇이 진리인가 바로 알고 믿어야 하겠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진실한 자 됩시다. 진실한 자 됩시다.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하면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말을 바꿔버립니다. 분명히 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럽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꾼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내가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 해야 맞죠. 해놓고도 말을 바꾸고 다르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모습이 아니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은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보증수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삶을 살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봐주는 선행을 베풀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이제는 진실된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대명사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와 요아스를 말할 때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여로보암은 백성 중에서 자기가 원하면 산당이 제사장으로 딱 세워줍니다. 너 제사장 해라.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할 때에도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일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다윗처럼 됩시다.
정말로 이 사람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처럼 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윗의 이름에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처럼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는 그 모델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예수님처럼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의 대명사요,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였다. 우리도 선한 사람으로서 일컬음받는,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야 장군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죄를 짓죠.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죄는 죄가 아니냐? 죄가 분명합니다. 죄 중에서도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정직한 자 됩시다. 진실된 자 됩시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또한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는 삶이 되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라는 왕도 누구를 쫓아 악한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을 쫓아 악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간 사람은 다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여로보암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을 쫓아 행하였다. 선한 길, 정직한 길, 의로운 길을 간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이 다 붙었어요? 다윗의 이름이 붙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는 같은 자를 말하는데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신 말씀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와주는 선행을 실천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며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